동안 완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차량 운전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주차 안내로 수고해 주시고, 방송실로 수고해 주시고, 반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교회 오고 또 예배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기록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위대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음에게 패배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패배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지만 부활이 없는 죽음, 여러분 패배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보면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죽음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정인이 되었는데 무엇의 정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담대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정인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 예수님 실패하셨구나.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던 주의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깊은 패배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에 한번 외치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서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했던 그곳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 자리, 그 현장,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잘못 따라갔네. 마치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예수님 죽으셨네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매를 맞고 미움을 받고 오해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제자들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가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장 48절에 있는 이 내용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제자들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8절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사이에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이후로 두려움에 떨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가슴을 활짝 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가진 자 앞에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 과거에 성령 경험했다, 과거에 은사 경험했다,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10년 전에 밥 맛있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맛있는 고기 드시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배 부르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밥 짜주신 것이 지금도 배부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성령 받았다, 과거에 뜨겁게 경험했다, 과거에 은사 체험했다, 과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과거가 지금도 나에게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그 과거가 나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작동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만을 늘 회상하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 과거가 지금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되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도 처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겸손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의 논리성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의 지식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의 지식 가지고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간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찍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MRI 찍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영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야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사명을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되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다시금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과거에는 구역이 잘 되었는데, 과거에는 몇 명 전도했는데, 과거에는 한 명이 한국교회가 어떻는데, 그거는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위 교회를 둘러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둘러봐도 냉랭합니다. 이렇게 참 부끄러운 소식이지만 평안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교회가 잘 없어요. 참 우리 교회 은혜스럽습니다. 참 우리 교회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이야기가 잘 없어요. 원래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다 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자체가 교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내고 있습니다. 왜?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영혼 구원으로 가득 찬 교회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를 못해요. 우리 연성교회는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 깨어졌던 관계들이 한 발씩 하나씩 회복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우리도 기도함으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담대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개인께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분으로 서 계실 때 우리 연성교회는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명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동참하게 되면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연성교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생명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주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 하면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주여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은 다 같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되시는지요?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번 연습입니다. 연습 잘 하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입니다. 10월 20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번 연습하신 한 거고요. 이제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제 준비되셨죠?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할렐루야.